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목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새해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꼭 믿어야 될 바를 좀 가르쳐라. 꼭 믿어야 될 바를 가르쳐라 하셨습니다. 목사가 바람이 있으면 아마 이런 바람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 덕석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것, 이건 교회 목사로서 한결같이 바라며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성도가 믿어야 할 바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마치 기둥 없이 건축물을 쌓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기둥을 놓지 않고 건축을 계속 높은 게 올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조만간에 무너지거나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이유가 아이고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면, 그게 이유라면 교회 분위기가 나빠지면 아마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오시면 아이고 목사님 인상이 좋습니다. 저한테 그렇습니다. 인상이 좋다. 그럼 목사님 인상이 좋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면 제 인상이 조금 바뀌면 교회 안 나오실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또 옆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하면 그 친구가 이사가고 없다면 아마 교회 나올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요인, 이런 요인들은 어찌 보면 교회를 방문할 때는 이유가 돼요. 교회를 방문할 때는.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도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연초에 여러분이 내가 믿을 바가 뭐냐,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질문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가 뭘 믿어야 하느냐, 이건 질문이에요. 이건 질문.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누구에게 과연 세례를 줄 것이냐, 그가 무엇을 믿어야 세례를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단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너는 이게 잘못되었고 이것이 바른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무엇이 잘된 것인지에 대한 성도가 믿을 바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의 고백이 필요했다. 여러분, 기준이 되는 고백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교회적 필요로 그렇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으로 생겨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왜 사도의 신경이 되느냐, 이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대로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 성경의 권위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그리고 사도의 권위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제게 오래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신경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 질문의 답으로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말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벌꿀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66권을 꽃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그 꽃에서 벌들이가 아주 핵심적인 꿀만 이렇게 따오게 되는데 그 꿀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루터만이 아니라 칼빈을 포함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6세기 유명한 교회학자였던 필립 샤프, 신학교에 가면 교회사 시간에 필립 샤프의 책을 꼭 봅니다. 교회사 책을 꼭 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신경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육이나 예배 의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교를 원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사도신경은 요약된 교리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실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사도신경은 예배 의식에 사용될 수 있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모든 시대와 분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성경만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단들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이단적 가르침을 주장하고 펼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성경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이야기인지, 얼마나 막연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모호한 이야기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필립 샤프의 지적과 같이 교회는 여러 가지 필요로 교회의 공적인 그런 고백, 공식적인 고백들이 필요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하는 표준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례를 베풀 때 세례 교육반을 있어요. 세례 교육반. 그러니까 세례 교육반을 이수해야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어디에서 검증하느냐? 당회에서 문답을 해요. 교회를 대표해서 당회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문답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꼭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또 물어요. 그럼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힘을 주어 제가 물어요. 그럼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회 앞에서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배 중에 이렇게 삼부 예배 다 앉혀놓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 다시 성도들 앞에서 문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를 믿노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그가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 세례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는 꼭 세례 받기를 부탁합니다. 꼭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면 아마 더 깊이 기독교에 빠지고 말 거야.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양육을 받는다면 아마 교회에 발목이 잡히고 말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래. 전혀 안 그래요. 세례는 어떤 건가 하면 최소한의 성도가 해야 될 거예요. 최소한의 성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야 그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최소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인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죄인으로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일 문답은 세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다, 접붙였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세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세례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꼭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꼭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 받고 교회에 막 빠져들거나 교회에 발목이 잡히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어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뭐냐? 공부해야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일원이 되고요, 그래야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식을 아무에게나 베풀 수 없어요. 그러니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도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어떤 공식화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마 자기 느낌대로 예수를 믿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믿어요. 자기 느낌대로 다 믿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어떤 표준적인 고백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준이 없이 각각 알아서 성경을 믿으라 한다면, 아이고 엄마는 엄마의 신앙이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그러면 아주 혼란스러운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읽어서 어떤 내가 알 바를 정리하고 내가 그걸 고백해서 믿게 된다면 아마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많은 시간이. 그러나 이렇게 표준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본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간결하고도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조, 신경,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초기, 초대 교회의 신조,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여러 가지 신경이 나왔는데,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톤 신경, 이런 신경들이 나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은 영미교회의 영향을 받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이 생겨났어요. 지금도 이단이 많죠. 이단이 많아. 그러나 그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벌써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 이단들은 어떤 걸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거부하거나 예수를 믿되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 공식적인 고백이 필요했다. 공식적인 고백, 이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앙의 해석을 주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각각 생각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역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성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내 당대에 내가 그저 골똘히 앉아서 생각하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역사성이 있어요. 그 말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요,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을. 또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교회의 신앙 고백은 그저 우리 당대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 이런 교리적 가르침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성도가 뭘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올바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도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뭘 시인하느냐? 두 가지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해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뭐예요? 부활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최소한의 고백이 있어야만 그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해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걸 별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한 것은 반드시 입으로 말해야 돼요.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꼭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로 해보죠. 어떤 남자가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아도 좋아한다는 감정이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매가 결혼을 허락하고 승낙할 때 어떤 말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기대하고 있겠죠. 사랑한다. 말을 절대 안 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뭐. 내가 굳이 그런 말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주례자가 물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뭐 마음이 중요하지 꼭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고집을 피우고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고. 대답을 해야만 한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부모, 형제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고백을 해야, 대답을 해야만 결혼이 성립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원문이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라틴어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이게 크레도라고 되어 있어요. 크레도.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게 크레도. 그런데 한자로 축약을 하면 신경이에요. 이게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 이게 뜻이 신경이라. 그리고 이걸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해서 크리드. 그러니까 크리드는 신경을 이야기하는 신경. 그러니까 칼케톤 크리드, 크레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어둠을 물리치는 고백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성도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신사가 뭔지 알죠? 이스라엘이래. 일본에 가면 절 앞에 이게 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뭐 고개 숙이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냥 좀 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절대로 굽히지 않는,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내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 공산당들이 다 내려와 총을 들이대며 너 예수를 거부하면 너 살려주마. 그런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신앙 고백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숨처럼. 왜? 그 신앙 고백이 예배라니까요. 그 신앙 고백이 예배라고.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지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시인한다, 이 말은 크레도, 크리드,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숨기지 않고 꽁꽁 숨어서 조용히 몰래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요, 이걸 못하게 해요. 이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게 자꾸 가로채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 글씨도 못 쓰는 아주 무식한 농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꽤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농부가 꿈이 생겼어요. 이 아들을 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부부가 일을 해서 그 아들을 공부시켜 좋은 대학으로, 서울로 대학을 보내요. 공부를 다 마치게 했어요. 그리고 유명하고 큰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가문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아들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체를 안 하고 지나가.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들이 부끄러워.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해. 무식하고, 그리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자기가 지금 존재한 것이 아버지 때문 아니에요. 부모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아버지가 볼품없다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만 한마디 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만 한마디 하면, 내 아버지를 인정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할 것이다. 그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 나와 매주일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배요, 예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저 빨리 끝내려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내 신앙 고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요, 성도의 권세, 믿음의 권세.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고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여 세워진 교회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고백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평강 없는 사람이 평강을 얻게 돼요. 기쁨 없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두워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은혜 받지 않으면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천국의 빛이 내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람들이 보통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다 무너져 있죠. 뭐 학교의 질서도 교회 질서도 세상 질서도 다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각자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낀대로 살자.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90년대 이상을 우리가 젊은이들을 뭐라고 말하냐? 요즘 MZ세대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MZ세대의 특징은요 디지털 환경에 친숙해. 그러니까 문자로 말을 주고받아. 문자로. 그리고 개인의 생활을 중요시 여겨. 그리고 수평적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뭐 지시하고 명령 내리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대에 편승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이 된다는 것은요 시대 정신에 편승하는 걸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에 편승하는 것. 그러니까 각자 느끼는 대로 각자 편안한 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누구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요, 성도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요, 성도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차이도 있고요, 여러분 나이가 차이도 있고요, 배움의 차이도 있고, 여러분 이런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양해. 그러나 교회에서는 믿음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예요. 성령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예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성도,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배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능력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어둠을 향하여 내 신앙 고백을 하세요. 우리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내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바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고백 잘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도 있지만 미국 교회도 있고 저 아프리카 교회도 있고 저 남미 교회도 있고 다 교회가 있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예수를 믿어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한 주를 섬겨 한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이게 교회라.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신앙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